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크게 1장으로부터 7장 그리고 8장으로부터 13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이 느헤미야의 귀환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면, 이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언약 갱신과 이 개혁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 언약 갱신 직전에 있었던 이 7월 절기 준수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에 있었던 이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 앞에서의 통회하는 내용,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7월 절기에 대해서 그들이 말씀대로 그 절기를 지켜 나아가는 그 내용들과 율법을 연구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7월 절기 초막절을 그들이 준수하며 나아가게 된 그 내용을 오늘 느헤미야 8장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이고 보호가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고 있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 제사장 겸 학사였던 이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다라고 1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그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자신들을 향한, 자신들의 동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져오기를 에스라에게 청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그들이 이러한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지킴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에스라에게 청하였던 것입니다. 앞전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이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그 단기간 속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대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일 만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들이 소망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2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대적들의 그 숱한 방해 속에서도 그들은 꿋꿋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몹시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일을 52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감당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밀려 있었던 개인적인 자신들의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바쁜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청하며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진정한 보호가 되시고 안전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써 이 52일이라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쌓아 올린 그 예루살렘 성벽이 진정 자신들에게 이 안전과 참된 보호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견고한 성읍을 세워 나간다 할지라도 그 성읍을 진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성은 결국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지가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안전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간청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 안전의 척경이 되며 든든한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의 예루살렘 성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보호와 안전을 누리며 살아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의 그 예루살렘 성을 쌓아나가고 그 예루살렘 성만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로 그 성을 쌓아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학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능력으로 자신만의 성을 견고히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 그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지켜지고 보호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의 인생은 초막에 거하며 사는 것과 같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14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키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이 7일간의 절기를 마치고 이 다음 날인 22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회로 지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 해도 무방한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그리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이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초막절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초막에 거하도록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짓고 이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토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행한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초막절을 지켜 나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이 초막절에 또 다른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인 이 초막을 짓는 그 재료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초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초 재료는 바로 이 나뭇가지들입니다. 그 나뭇가지들을 잘라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초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며 이 절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그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초막을 세워 나갔던 그 기초 재료인 나뭇가지들이 점점 메말라 시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료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준수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은 다 이 초막과 같이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진정 우리의 소망과 의지가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이 초막에 거하며 살아나가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리고 그 안에 진정 참된 소망이 있어 보여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과 같은 그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 허망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이 초막절의 절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의지가 되시는 늘 그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통해서 이러한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서 세상이 진정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날마다 접하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소중하고 귀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이 되고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인생의 기초로 삼아 하나님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 날마다 지켜지고 보호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인생은 조막과 같이 허망한 것이며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역시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허무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그들이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으로 회복되어짐으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올 수 있도록 치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며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의사의 손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리셔스 포트루이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제인교 박정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살피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손길이 있사오니 그 드림의 손길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소망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봉상의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봉상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상교회 사역과 계획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